예, 이번에는 제21권 로마서 4장에 나온 말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전하면서 거기 두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좋게 지내면 구원이 되지 않겠는가.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구원하십니까? 또는 이런 식으로 구원됩니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다윗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방식으로만 구원한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할 때에 우리가 로마 4장을 모른다고 치면 아마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만 했구나. 다윗도 참 훌륭하게 했구나. 그래,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 우리 인간의 모범적으로 신앙적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들이 일한 것만큼 또 일하는 대로 일해야지 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게 된 그 이유가 상당히 낯설고 아주 엉뚱한 것까지 내용도 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를 여기심은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 그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 그 다음에 6절에 일한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3종 세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일할 만큼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결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게 일을 아니할지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얻어내면서 일을 아니해도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잘 갖지 않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뭔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라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교회나 세상이나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로마서 4장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우리가 경건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게 출발점이 뭐냐? 일을 아니한 자, 또 경건치 않은 자, 또 6절에 보면 일한 것도 없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에, 이 3종 세트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한테, 구약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읽어라. 예, 읽겠습니다. 일 안 했잖아. 이번엔 다윗을 읽어라. 예, 읽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경건하지 않잖아. 일도 안 했고, 또 일한 것도 없잖아. 라는 식의 해석이 하나님 쪽에서 제시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선뜻, 과연 그렇네요.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은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네요. 라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왔었습니까? 아브라함 일한 것도 없어. 다윗 경건치 않은 자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신앙의 선배라고, 신앙의 소상이라고, 신앙의 믿음의 포배라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 쪽에서, 건방지게 우리 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이 전혀 경험치 않으며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까? 단정 짓기 힘들죠. 그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경건치 않고 일한 것도 없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구원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다른 구원관을 지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볼 생각하지 않고, 아마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 우리 생각에 너무 터전을 너무 많이 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어쩌면 그리도 정반대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일한 것도 많이 남겨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주고 상급도 주고 남보다 더 많은 보너스도 주고, 그러한 기존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접근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구원가라고 안심 푹 놓고 한 가운데서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계시하신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노선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노선도 아니고, 결국 구원받은 노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많은 일을 시키는데, 그 많은 일을 시킨 이유가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 다윗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식을 위하여 그들을 채택했다는 취지가 강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그 모든 일이 자기 구원받는데 보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이 정작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이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일을 시킨 겁니다. 경건치 아닌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성립하기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하여금 무엇이 경건하지 않는 삶인가를 그 두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다 까발겨 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보기는 경건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는 그게 경건치 않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렵게 되는 것은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을 분명히 두고서 뭔가 내 경건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기에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어떤 다른 분이 또 나를 위해서 오실 거야, 그 오실 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불법이라는 불법적인 사람으로 등장해야 하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거기에 가담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력으로 그 불법을 용서받은 적이 없고 자기 노력으로 죄를 가리우시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이고 죄를 짓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러면 누구 덕분에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정착 등재해야 될 그 숨어있는 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 율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체자로 주인공으로 오시기 위해서 앞당겨서 다윗과 아브라함은 주의 일에 참여시키고 동참시킨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종 세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 일한 것도 없이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기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즐겁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